저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제목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거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연필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성경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하는 내용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야말로 주제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형성되었느냐,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건이 진행될 때는 그때는 별로 몰라요. 그냥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흘러가는데, 나중에 뒤에 이제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살다가 치열하게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겨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이 본문이 길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세세하게 상세하게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내용이 지금 예루살렘 공회, 최초의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이런 과정이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아 안독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이방,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구브로를 향해서 파송했어요. 지금의 키프로스죠. 이스라엘과 연안 안에 있는 섬인데, 복음을 전하도록 구브로에 갔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안 간 거예요. 여기 서울에서 대림까지 걸어가는데 유대인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큰 도시인 바브라는 그 도시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 다니면서 한 사람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중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고증에 통해서 보니까 수리아 안디옥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비석에 이 서기오 바울의 비석이 나중에 발견돼서 그가 믿고 그 가족이 믿었더라 하는 것이 비문에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이 구브로에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는 실패를 했어요. 왜 그들이 저 멀리 아주 가파른 지역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을까 하고 그것을 추정해 보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에 아마 서기오 바울이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집에도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다른 데 안 들고 바로 직선으로 그 험악한 길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던 거예요. 거기 가서 먼저 바울은 갈 때마다 항상 어디로 갔냐면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있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특별히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믿고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도시에서 이렇게 몰려들고 그러면서 온 지역을 향해서 복음이 퍼져가는데, 자기들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벌써 유대인들이 끝까지 방해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예정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망간 거야. 도망가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도망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와서 쫓아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곳이 루스라로 갔는데, 루스라에서 거기는 이제 유대인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가장 변방인 그 대베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루스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을 끝까지 추종하면서 나중에 이 바울 다음에 지도자가 될 디모데를 만나서 거기서 디모데를 키워요.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예정한 것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역순으로 다시 돌아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1차 전도행에게 자기가 예정하지도 않았던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엄청나게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거기 가서 파송한 교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구브로에 갔더니 실패해서 우연치 않게 피시디아 안도까지 갔는데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거기 곳곳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 지도자를 세우고 있어 교회를 세우고 왔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요, 아무리 옳은 진리가 있더라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다른 게 방해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이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받는 것처럼.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바울이 지날 때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자기 지켰던 것을 지키라고 하니까, 바울은 그래도 이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신학적으로 그걸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대표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신앙적 권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거기서 그들이 결정을 받자 하고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그럼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 사람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경건하고 경건한 신앙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바리새인들은 교훈을 받아요. 완전히 신앙적으로 철저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존경의 대상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특별히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그런 신앙생활했던 그런 경건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이방,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이방이라는 것은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관념 속에서.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냥 다른 것도 없이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사람이 그냥 구원받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봤을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섬긴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그야말로 경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유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서 이 믿은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 백성이 되냐? 자기들 봤을 때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믿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한일을 받으라.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면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생활이 달라되고 삶이 달라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믿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냥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삶의 습관대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너희들도 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켰던 이런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좋은 호도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됐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함부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거죠. 이제 이런 문제로 결국은 바울과 논쟁이 벌어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서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이제 지혜에서 보면은 바울이 위대한 사도지만은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바울은 아주 젊은 청년으로서 인지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그야말로 낯선 존재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었던 사람,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인정받고 성경을 나간다고 한 사람이 자기들이 너희들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한여도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했던 이런 경건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냥 이것을 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과 논쟁이 붙은 거죠. 바울에게 그게 제재갈 정도 되면은 자기들도 그만큼 권위가,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권위를 내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논쟁하다가 결정이 안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권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결정을 받아보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를 파송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7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지요. 우리가 그야말로 선교하러 그 이 1차 바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믿더라 하는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어떤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5절이 바로 그거예요. 바리새인 중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면 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할례를,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이 어떤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많은 변론이라는 것은 얼마나 격렬하게 이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변론을 들은 후에 두 사람이 나와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먼저 보니까 7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이방인들을, 이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이방인들도 그들이 믿는다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때는 깨우치지 못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옆바에서 그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부정한 짐승 먹으라고 그래요. 아니 난 부정한 짐승 안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깨끗다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그때 고넬료라는 사람, 이방 사람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고넬료도 그 시간에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옆바에서 불러서 이야기를 들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그러잖아요. 그 동시 시각에 나는 그 멀리 한 30km 떨어져 있는 옆바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동시에 고넬료도 그 사람이 이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에서 나름대로 경건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음성을 주는 거예요. 옆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부르다가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에게 임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방 사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나에게 보여진 그 환상이 바로 하나님은 이제는 이방 사람도 그들도 하나님이 받아들였다. 그들도 깨끗하게 했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확신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보고했어요. 그것은 그 소수만이 듣고 말았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아직도 깨지지 않았어요. 사람이 한 번 이렇게 몇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런 관념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 관념이 깨지려면 오랜 동안의 갈등과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역사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서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표적을 내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지 않으려고 그들도 받아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바울이 옳은 가르침이 있고 옳은 그런 길을 갔지만은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의 관습에 젖어있던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한편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항상 성경을 암송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 20대 30대에서도 어느 정도 성경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만큼 그런 철저히 훈련 받는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은요 아이들에게 계속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성경을 다 암송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철저히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경건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부정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같이 이렇게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은 너무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너무도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뭘 얘기하냐,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 하는 것 말고 그 위에 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오직 은혜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하는가 봐도 그 중대한 결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유대 바리새인 중에서 이 신앙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그냥 입술로가 아니라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행을 더해야 되고 안식들을 지켜야 되고, 근데 그게요 종교개혁의 주제가 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물론 면제도 사건 있지만은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주교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 다닌 사람한테 당신 천국과 자신 있어 그러면 말 못합니다. 천국과 자신 있다고 한 사람 없어요. 그러면 송이 돼야 천국 간 줄 알아요. 그것은 믿음 외에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종교개혁에, 그래서 이 루터가 다른 거 면제고 다른 선행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기치를 브레스를 들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 척발전에 들어가서 야 믿음으로만 되느냐. 그래서 알미니아주의 감리교가 바로 거예요. 다른 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은 야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 것 같은데 아니 어저께까지 그렇게 방탕하장한 사람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해도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참 커져나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자꾸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들이 타가고 더러운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믿으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믿음만 붙잡으면은 그들은 구원받는 사람 되고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공의가 이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스럽게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낸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 받은 줄을 믿노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고 참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예요. 근데 은혜인데 예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슨 선행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경건 생활을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의 신앙 생활을 훈련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경건한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행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건의 모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건 금방 사람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이런 것이 금방 변합니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안 변하려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해요?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렇게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가 베드로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더군다나 베드로는 수제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바울이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그들에게 이제 그걸 증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은요 그 교회에서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12세 된 수제자니까 본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나중에는 이 베드로도 바울을 인정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 13절부터 이제 야고보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야고보서에 보면 낙타무릎이라고 나오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낙타무릎이 될 줄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이 야고보를 뭐라고 그랬냐? 교회의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이 몇만 명이 됐어요. 거기에 교회의 당회장이 최고의 지도자가 야고보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다. 시몬이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이미 지금 이 야고보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환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야고보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수리아 안독에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베드로가 거기서 증거하니까 야고보가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거기다 한 가지 더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 16절, 17절에 나온 이야기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말씀이 그 16절, 17절에서는 아모스죠 9장 11절, 12절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16절에는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니 이미 다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10절을 보니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세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로 가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렇게 세우고 동시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서 그들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야고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19절이죠. 그러므로 결론이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뭡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모든 할 일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하는 식으로 해야만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갖다가 이걸 해야 저것 해야 하면서 그들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할 일가 뭐인지 모르고 율법도 잘 모르잖아요.
단지 바울이 할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그것만 믿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했던 것을 거기다가 짐을 지우지 말라. 아니 너희 조상들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들은 못 지켰던 명예를 왜 이방인들에게 씌우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론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오직 은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 다른 말로 오직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모든 만일을 해라고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더 이상 무슨 조건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경건체험을 하고 삶의 생활이 나빠진 것은 그 이후에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만큼 그가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것이 나중에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지,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정이 있고부터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방인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되는 겁니다. 여기서 확신을 얻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근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22절에서 보면 이제 그가 결정을 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을 보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유다와 실라를 동시에 보내요. 바나바 바울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 공회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그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유다와 실라를 보내고 동시에 교회에서 결정한 편지를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가서 그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서 우리의 이 지시도 없이 함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서 할 일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했던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들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28절, 29절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할례를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다른 것을 행하라 하고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시험을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거 있어요. 그냥 그대로 교회에서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나름 또 하나님을 잘 지키려고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은 거, 음행을 멀리하고 이런 것만 조심히시라. 잘못하면 유대인들 시험이 되니까 그것만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뒤에 그 경건체험을 하는 것은 그 뒤에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당연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의 행동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이 있으므로 결국은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결국 이런 결정을 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남아서 그 안디옥에서 계속 가르쳤지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결정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기뻐했더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더 이상 이것 가지고 논쟁거리고 시비거리지 않고 자신 있게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이런 계획이 됐던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물론 교회사에서 중대한 결정이고
그런 결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참 하나님은 엄하게 일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때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교회 사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그야말로 하나의 이 신학적 결정이거든요.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표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에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여러 가지로 취하고 더럽고 별벌 필요 없는 존재지만은 예수님만 믿들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들을 경험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나는 발버둥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로 행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취하고 더러운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매달리고 불을 짓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으로도 역사하신 거예요. 지혜로도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사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